꺼져 있던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오늘도 마라나타 특별 새벽기도에 3일차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주현 전도사님은 지금 대구에 지금 학교에 내려가 계십니다. 이제 지금 대구에서 지금 이 줌을 열고 PPT를 띄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우리 특세를 위해서 또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계시고요. 또 고혜자 집사님, 또 김숙경 권사님, 박우정 집사님, 박윤명 권사님, 또 박지현 집사님, 또 백춘하 사모님, 원원일 장로님,
또 이순현 권사님, 이정석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또 정상현 성도님, 또 최성환 권사님, 네, 그리고 또 홍인숙 집사님, 네, 그리고 갤럭시 A8로 들어오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성함은 안 적혀 있는데, 예, 다음번에 들어오실 때는 그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거기에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또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또 함께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를 찬양은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가 그 성령과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맘에 목사님 말씀 안 들려요.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응?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목사님 찬양이 안 들려요. 목소리가 지금 작게 들립니다. 아예 안 들립니다. 아예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시만요. 다 음소거 한번 시켰다 제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잘 들리시나요? 이제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밴드로도 네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네, 지금 그 밴드로 보시는 분들은 이 PPT가 뜨지 않아서 좀 답답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는 밴드에 악보를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악보를 보시면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 이유는 바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는 문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것이 우리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하고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죠. 네, 잠시만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예, 오케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이 한 어떤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리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틀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면요 킬링필드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킬링필드는요 1975년에서 79년 동안 4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학살된 사람들이 묻힌 매장지를 킬링 필드라고 부릅니다. 캄보디아에 한 200곳 정도 킬링 필드가 있다고 하고요. 그 킬링 필드에 묻힌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로 학살당한 대상은요, 지식인층이었다고 해요. 노동자 위주의 나라로 재편하기 위해서 지식인들로 보이는 사람들, 지식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 캄보디아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런 학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인층을 구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경 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있다면 학살당한 사람들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꼈으니까 똑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낀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학살을 주동했던 폴포트라는 사람은 정작 자신도 안경을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쉽게 낙인 찍었고, 자기도 안경을 끼고 있는 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줬지만 그 맹인을 고쳐준 그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맹인을 불러내서 신문했죠. 그런데 맹인이 어떻게 해요? 협조하기는커녕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고백하죠. 그러자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맹인의 부모는 그 맹인이 자기의 아들이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확인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자 다시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맹인을 두 번째로 불러서 신문하는 겁니다. 그에게 말하죠. 너가 맹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예수가 너에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그 프레임을 딱 갖춰놓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뭐가 있어요? 모순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을 보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이 지금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맹인이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은 분명한데 그 일을 행한 예수는 인정하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이라고 계속 우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무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지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못 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이 자신들의 어떤 틀이 그것을 그 자신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어서 은혜를 깨닫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저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내 영혼을 가리고 있는 그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옵소서. 교만을 걷어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그 틀을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에 대한 개념도 없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무엇을 어기고 있었다고요?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다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드러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으로도 무지하죠.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다는 건 뭐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거야. 너가 아무리 경험하고 너가 나았다고 해도 우리의 권위를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권위로 밀어붙이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논리도 따져보지 않은 채 모순덩어리인 말들을 가지고 예수를 낙인 찍어 정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이 드러나죠? 자신들의 무지가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말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못 보았다가 지금은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맹인으로 평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고 보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고 알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그에게 다시 묻죠.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여러 번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뭐 했다고요? 흥분하여 욕을 합니다. 뭐 어떤 욕을 했는지는 나오진 않죠. 그런데 성경이 욕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정말 심한 어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대답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두 가지 특징은 뭐였죠? 첫 번째, 확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렇기에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두려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불안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쉽게 흥분합니다. 분노하죠. 사람은 언제 흥분하나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흥분합니다. 화내고 욕하고 분노하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 보게 된 분명하고도 놀라운 능력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야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흥분하고 욕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줘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게 뭐예요? 안다고 하나 무지한 모습. 자기들의 말 속에 모순이 있는지도 모른 채 이야기하는 무지한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쉽게 흥분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때요?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고, 오히려 흥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겸손해집니다.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목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점검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1분 1초도 눈을 감고 깜깜한 채로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33절 그 말씀은요, 흥분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무지했고요, 논리가 없고 모순이 없는 말을 했다면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는 말은요, 오히려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가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하죠. 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 이상하다라고 맹인은 대답하는 거죠. 맹인의 말이 지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즉 맹인은 이 말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라고요? 당신들이 죄인이라고요. 당신들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누가 경건한 자라고요? 예수님이 경건한 분이라고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무지한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계시고,
정죄받았던 맹인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계시며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던 맹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저주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라면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어야죠.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34절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버리고 말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씌워놓은 프레임 속에 자신들이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맹인이었던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은 자기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영적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먼저 그 은혜가 찾아왔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믿고 맡기자, 기다리자. 그리고 어제는 어떤 말씀을 살펴봤죠? 나에게 찾아온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자. 그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고백하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자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멘탈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은혜로 붙드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요? 오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주님 내가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어떤 상황을 내가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겸손히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또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기에 쉽게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오늘 어떠한 상황과 어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 제목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의 틀과 세상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3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경험한 은혜를 분명하게 전하게 하소서.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도 말씀 앞에 섭니다. 자기의 틀에 갇히고 자기의 기준에 이거 어떤 틀에 갇히고 어떤 생각 가운데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옳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틀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걸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께 다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림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악인도 주님께서 들어쓰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여 내가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겸손히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를 즐겨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습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자신의 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 또 우리의 능력 없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오늘 하루 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밴드를 보시고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신 분들 또 밴드로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세요 하면서 우리 손 흔들어 주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